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은 제목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8편은 배경이 다윗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성경의 표제에 이렇게 길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이 표제는 사무엘하 22장에 지금 이 시편 18편은 동일한 거의 똑같은 내용의 그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18편은 50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서 아마 네 번째로 긴 시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긴 시인데 이 긴 내용이 동일하게 사무엘하 22장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이렇게 긴 장이 또 거의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아마 다른 것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자비가 수없이 임했던 그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이 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시의 특징은 이 시는 승리의 시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그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8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로 이 1절 내용이 제목으로 또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마도 이 한 구절은 다윗의 그 전체 시편 내용의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한 것을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찬양의 시인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평탄한 삶이 아니었죠.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목자 시절에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그는 사울의 핍박과 살해 위협 그리고 공격에 대해서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과의 전쟁 또 자기 죄로 시작된 가정 파탄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끼리 몹쓸 짓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이런 각종 반란과 전쟁과 또한 그 대적들과의 싸움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들 죄악에 물든 시절들 이러한 생애는 참으로 고난의 삶이었고 평탄한 삶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참 환난과 핍박과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시편 59편 17절에도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바로 이 1절 말씀이 곳곳에 시편의 곳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적은 세상과
또 육신과 마귀들이죠. 성도들은 그들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힘은, 다윗의 모든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그는 실제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은 사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기도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면서 찬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이,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시편 18전이 50절까지 되는 그 긴 내용이고 다윗의 이러한 그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맥도날드는 신자수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9절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 15장 9절에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인용된 사실에서 이 시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더 자세히 상고해 보면 이 시는 온통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영광스러운 왕국을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부활 시에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에 일어난 엄청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생동적으로 묘사한 것이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주님의 부활 시에 일어났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8편은 6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에서 6절은 다윗이 처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절에서 19절 내용은 다윗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0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29절에서 45절 내용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힘을 주셨는가,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0절은 결론적인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긴 50절까지 되는 긴 내용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각 구절별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의 힘이신지, 그리고 왜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실패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당연히 많이 사용해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고백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저부터 이 고백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내용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사랑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은 잘하죠. 그런데 왜 주님께는 사랑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고백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절에서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 힘은 원어가 헤제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자크에서 유래됐습니다. 강하다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 중에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의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단어로 된 말입니다. 라함이라고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원어의 그 뜻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것은 긍휼과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깊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자비롭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와 좀 다른 강력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의 의도와 요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은 이 힘이 다윗의 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왜 이렇게 나의라는 단어를 일일이 다 열거를 했을까요? 그냥 우리 보통 문장을 작성할 때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생략하죠.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여 건지시니여 나의 하나님이여 피할 바위시여 방패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를 생략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이 시편 가장 간략하게 요약돼서 불려지는 시의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나를 내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반석이 아니고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바로 이러한 힘이 하나님께서 나왔고 그 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아랜다, 찬송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아뢰입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힘이 되신 분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는 분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지금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구원의 희망을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막막했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밀려드는 죽음의 공포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단어로 그 상황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사망, 불의, 수월, 사망 이렇게 4번 반복해서 다 같은 죽음에 관한 말씀들을 표현할 정도로 절박한 캄캄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이제 이 죽음이 목을 죄고 있다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로는 베리알입니다. 파멸과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수가 뭡니까? 계곡에서 금주가 갑자기 확 쏟아져 내리는 것을 창수가 내린다고 합니다. 즉 사탄이 파멸로 나에게 그 금주가 쏟아지듯이 엄습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망의 올무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는 6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3자의 김영재님의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께 구해라. 이것이 다윗이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10편 18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계시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어떤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더 심한 환난과 절박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사망이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사망줄에 묶이고 점점 파도에 압도당하고 줄에 얽히고 피할 수 없는 올무에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윗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도 마음이 심히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고 되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이 시의 나머지 부분은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에서 울려 퍼진 주님의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주님을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놀랍게도 이 시편 18절에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 핏방울 같이 되더라. 참으로 주님은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9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가 동일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그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다윗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지고 요동한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났답니다. 이것은 언제 코에서 연기가 납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콧김이 팍팍 난다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부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이 놀라운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일하게 대하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악한 무리가 여러분을 상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땅을 진동하셔서라도 여러분들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십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거의 숨는 곳으로 삼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 하나님이 타고 오신 그 구름 밑은 흑암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 밑이 캄캄한 구름으로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광채로 말미암아서 빽빽한 구름이 지나고 또 우박과 숯불이 내리게 하십니다. 우레소리를 내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심판의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났던 장면은 아닙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움직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입에서 불이 나오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또 우레소리와 우박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4절 보겠습니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이렇게 놀라운 움직임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관하게 우리 인생을 관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냥 방관하시고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시적이고 한계를 뛰어넘는 넓은 시야를 보여주십니다. 궁극적인 선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시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 응답이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그 일들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미 행동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진이 나고 많은 천둥 번개가 나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늘을 타시고 하는 이 놀라운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그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마치 이것은 전쟁이 터진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시에 일어난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악의 무리 사이에 벌어진 것입니다. 사탄과 그 온 무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의하고는 예루살렘 성 밖에 무덤을 지켰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한 사탄의 공적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무덤을 임봉했죠. 큰 돌로 막아버렸죠. 그 앞에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슬픔이 주님을 예우샀지만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은 간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부르짖음이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타시고 이 세상에 경험한 가장 놀라운 능력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 놀라운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 참으로 큰 능력으로 부활시켰구나.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능력이 필요하셨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이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것을 좀 상세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지극히 크심 능력이다. 이거 큰 능력이다만 해도 최상급 아닙니까? 보통 능력이 아니고 큰 능력이다 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앞에 지극히라는 수식어를 더 붙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들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에는 이렇게 최상의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그 모든 행하신 일보다 더 큰 능력을 지금 행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어본 바로 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름을 타고 다 강림하시고 입에서 불이 나고 코에 연기가 나고 땅이 진동하고 구름으로 말미암아 우레와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콧기물로 해서 물밑이 들어가고 지진이 나서 땅에 물이 드러나고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나타나신 것인데 그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으셨을 때, 죽음에 직면하기 전에 죽음에서 구하는 것은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으신 분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한 것은 더 엄청난 능력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드러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8편 말씀에 부합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지진으로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부활하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는 바로 이 18장의 7절에서 9절 사이에 일어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행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땅을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말했듯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놀라운 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 배후에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셨는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부터 28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도 응답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다윗을 구하시는가? 그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의 삶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의 도를 지켰고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삶, 이것이 실천으로 순종함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믿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무조건 어려울 때, 죽음에 직면했을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십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위급할 때, 필요할 때, 환난 때, 고난 때만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이 놀라운 일로 응답하신 것은 다윗이 어떠한 자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스스로 지키고 자기 손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삶이 변화된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죄 가운데서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자 소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거짓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행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른 소원을 두고, 즉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소원한다고,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하십니다. 소원을 두었지만 실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 소원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원을 갖고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순종해야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완전하심과 깨끗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낸다고 하셨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사악한 자에게는 어떤다고 하십니까?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림을 보이신다. 그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곤고한 백성은, 즉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과 등불이 되십니다. 흑암의 권세 소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격려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어떤 힘이 되셨습니까? 그것이 29절에서 45절 내용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자, 이 놀라운 힘이 어디서 왔다고 하십니까? 이 놀라운 힘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감사함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에게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적군을 향해 달리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담을 뛰어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고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이 띠를 띄운다는 것은 힘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암사슴 발같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암사슴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악지대, 이 암벽이 온통 암벽 투성인 산악지대 별벽 같은 곳에 암사슴이 아주 잘 뛰어다니고 잘 가뿐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그 암벽 같은 데서 잘 달 수 있는 암사슴은 매우 정교하게 정확하게 아주 바위 틈을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사슴 발갛게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갈 때는 암사슴 발 같은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지혜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겠네. 전쟁을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하는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팔이 노트화살을 당기도다. 아니, 노트화살을 어떻게 당깁니까? 나무로 된 화살을 당기면 몰라도 노수로 된 화살을 당길 수 있는 것은 보통 장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노트화살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힘이라는 것입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전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셨습니다. 실족지 않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동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발 아래 엎드러지게 하고 또 전쟁을 하게 능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에게 등을 향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등을 보인다는 것은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에게서부터 도망가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끊어버리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우상신들에게 부르짖었지만
우상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의 하나님을 찾으면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믿지 않는 자들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러 민족의 의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방 자손들이 세전에 그 견고한 성에서 떨며 나오리라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또 원수들을 패하고 하고 이방인들이 복종하게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상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왕국에, 다윗의 왕국에 온전히 세워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31절에서 42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46절에서 5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도 생명을 이어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내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과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바로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을 알려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47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48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이 원수 갚는 것은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건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을 행하시되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또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심판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바울은 이 구절을 로마서에서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다윗이 주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닫고 있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행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 우리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시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시면 여러분 징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구원의 가치를 축소시키거나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그 심한 통곡과 간구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를 하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고통과 저주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왜 그런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까? 왜 그 고통의 길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친히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승리와 재림을 우리에게 또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무찌른 후에 주님께서는 지상 왕국을 세우시고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이제 땅의 모든 열방의 머리가 되십니다. 구속받은 이스라엘과 구속받은 이방인들이 함께 영화를 얻으신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에 복종하며 섬길 것입니다. 그 밖에 이방인들은 두려움에 못 이겨서 복종합니다. 이 시는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리스도께서 놀랍게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여 아들에게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해 우리 역시 만민 중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주제되는 말씀이 1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우셔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입니까? 그리고 그 힘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고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해서 주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십니다.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도록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원수들에게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십니다.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5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승리로 이끄신 주님은 그의 왕권을 더 높여주셨습니다. 소문만 들어도 굴복할 정도의 승리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50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도 가신 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결코 망하지 않는 영적 승리의 길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승리를 맛보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의지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매일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